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쁨으로 가는 길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우리는 기쁜 일이 있으면 그냥 기뻐합니다. 그냥 기뻐요. 운동선수들이 자신이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리고 최종 승리했을 때 기쁨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쁜지를 보게 됩니다.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죠. 안세영 선수. 기쁨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춤을 추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축구 선수들. 그러면 가족들도 기뻐하죠. 선수를 응원하던 사람들도 함께 기뻐합니다. 월드컵 축구를 하게 되면 아파트 단지 전체가 들썩거려요. 골을 넣을 때마다. 그런데 승리한 선수들 뒤에는 많은 선수들의 패배의 눈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한 선수들도 그 기쁨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쁠 때가 많아요? 근심하고 걱정할 때가 더 많아요? 근심 걱정이 더 많아요? 솔직해서 좋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상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실패하고 일을 망치고 큰 실수를 했을 때, 고통스러운 질병에 걸렸을 때, 부모나 형제 그리고 자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죽음 앞에서, 또는 옆에서 승질나게 할 때, 내 인생의 먹구름이 낄 때 기쁨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이런 때에도 성경은 기뻐하라고 합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은 빌립보 교회는 고난과 박해, 그리고 내부에서는 불화와 갈등으로 어렵고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강조합니다. 기뻐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저히 기뻐할 수가 없는 상황. 낙심하고 낙담하고 우울하고 죽고 싶은 상황. 그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바울 사도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을 기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날 만하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다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빨리 안 내보내주세요. 언제 내보낼 거예요? 쟤네들은 왜 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 나가게 될 거예요? 이러고 있을 건데 그러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기뻐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와 정반대의 이유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 안에 기뻐해야 하는 변치 않는 이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죠? 이것은 내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주님만 기뻐하면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으면 항상 기뻐요. 예수 전도단 주 강사이자 인생 모델의 개발자 짐 와일더가 쓴 책 기쁨은 여기서 시작된다. 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 하루는 너무 기운이 없어 침상에서 나오기조차 불가능했다. 낙심천만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갑자기 임마누엘의 사랑의 임재가 병실에 가득 채우는 것 같았다. 예수님의 긍휼과 기쁨과 샬롬이 생생하게 느껴져 깜짝 놀랐다. 그분의 음성이 분명히 내 귀에 들려왔다. 에드야, 내 기운이 없다는 걸 나도 안다. 그래도 괜찮다. 그냥 네게 있는 것을 붙들면 된다. 임마누엘의 임재 의식이 내 평생 가장 기쁜 샬롬을 가져다 주었다.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알고 나니 두 뺨에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 평생 가장 연약해진 그 시점에 나는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이해하시고 귀히 여겨주심을 알았다.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생각하면서 뭔가가 근본적으로 달라졌음을 깨달았다. 깊고 영속적인 샬롬이 떠나지 않았다. 내 연약함에 대한 수치심과 혐오감과 두려움 대신 내가 절대적으로 완전히 수용되었음이 느껴졌다. 그동안 나의 정체성을 형성했던 것은 불의와 두려움과 수치심과 행위의 요구였는데 내 평생 가장 연약해진 그때에 예수께서 나에게 연약해도 정말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다. 그분은 나의 연약함 속에 임재하셨다. 이를 통해 나는 앞으로 절대로 강해지거나 약점을 숨기거나 행위를 내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다. 이게 진짜 기쁨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기쁨. 이유는 전혀 내게 있지 않아요. 기쁨의 이유를 환경이나 나에게서 찾으면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슬플 때가 더 많죠. 기분 나고 짜증나고 화나고 불안할 때가 더 많고 어쩌다 가끔 기쁘죠. 염려가 될 때는 어떻게 기쁨을 지킵니까? 염려를 감사로 바꿉니다. 염려는 문제에 집중하게 합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 앞에서 실수하면 어떡하지? 시간 내에 작업을 마칠 수 있을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런 나를 기뻐하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확인하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쁨으로 가는 길입니다. 염려와 불안을 도리어 감사로 바꾸게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으므로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사랑으로 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바울을 괴롭히기 위해서 투기와 다툼으로 전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감사는 기쁨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는 마개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기쁨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이 빠져나가지 않게 딱 막아주는 게 뭐라고요? 감사라고요. 입술에 감사. 기쁨의 이유가 나에게 있다면 바울은 화나고 짜증날 거예요.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는데 태장으로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다가 살아나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런데 바울은 기쁨이 넘쳤습니다. 기쁨의 이유가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은 언제 기뻐해요? 내 욕구가 채워질 때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사람들이 잘했다고 칭찬해 줄 때,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을 때, 돈을 많이 벌게 되었을 때, 우리도 이런 것으로 기뻐하면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 이유들은 금방 사라져요. 있던 돈 금방 날아갈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요즘 주식시장에 코스피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자 젊은이들까지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고 있고, 여의도에는 주식 학원이 사람들로 가득하다고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회사 사람들은 날마다 새로운 계정을 만드느라고 많이 밀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점심을 못 먹을 정도라고 했어요. 누구나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자 돈이 없는 사람들도 자신만 이 기회를 놓칠까 봐서 불안하니까 빚을 내서라도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 투자가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언제 울게 될지 몰라요. 언제 고통을 맛보게 될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사탄은 더 많이 소유해야 안전하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는 그렇게 많은 나무의 실과들로 부족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고,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핍이라고 느끼는 순간 기쁨은 사라집니다. 불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나라가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는 마음, 이 겸손한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다음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합니다. 이제 관용에다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관용이라는 헬라어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는 손해나 역경을 쉽게 동요하거나 넘어지지 않는 것, 역경을 당해도 쉽게 넘어지지 않는 것,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 이것을 의미합니다. 남의 잘못을 그냥 참아주는 태도. 이런 태도는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보이라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우냐? 가족에게도 너그럽게 대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해서 저지르면 참기가 고통스럽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관용을 보일 수 있죠? 답은 주님 안에 있어야 해요. 이것이 기쁨으로 가는 길입니다. 어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버트와 메리에는 또 싸웠다.
메리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버릇처럼 매사에 20분씩 늦었다. 버트는 직장 상사와의 중요한 저녁 식사가 있으니 저녁 7시에는 떠나야 한다고 하루 종일 몇 번이고 상기시켰다. 하지만 그는 7시 20분에 차 안에 앉아 씩씩거리고 있었다. 마침내 아내가 차를 타자 버트는 도대체 왜 시간을 못 지키는 거요? 라며 8년 묵은 불만을 쏟아냈다. 그에게 돌아온 것은 눈물과 원망과 다음에는 잘할게요 였다. 버트는 회의적으로 말했다. 다음이라고? 당신이 이렇게 계속 정신을 못 차리고 내 인생을 망친다면 다음이란 없어요. 이들 부부는 상처와 분노와 침묵 속에서 저녁 시간을 보냈다. 이튿날 경건의 시간에 버트는 아내에게 했던 말이 마음에 걸렸다. 아내를 사랑했으나 자신이 정당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아이도 없는 사람이 항상 이렇게 늦는다는 건 정상이 아니야.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아뢰다 보니 마음이 슬퍼졌다. 하나님께서도 슬퍼하시는 것 같았다. 하나님, 아내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마치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떠올랐다. 메리앤이 아버지와 오빠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버트는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자였던 그녀가 자란 가정의 혼돈을 생각했다. 아무도 손찌검을 당하지 않으면 좋은 날이었다. 아무도 배를 고르며 잠자리에 드는 사람이 없으면 다행이었다. 주님은 그가 처음 메리앤을 만났을 때 반짝이던 그녀의 눈빛을 상기시켜 주셨다. 지금도 그가 퇴근해서 집에 오면 아내의 눈이 밝게 빛났다. 노력을 해도 제 시간에 문 밖을 나서지 못해 슬퍼하는 아내의 얼굴도 보였다. 갑자기 아내가 정말 특별한 존재로 보였다. 버트는 자신이 아내의 약점을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하자 부끄러웠다. 그래도 예수님은 여전히 자기와 함께함을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에 얼굴이 붉어졌다. 이럴 때 느끼는 부끄러움과 수치심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수치심입니다. 이런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를 끝까지 점담합니다. 왜요? 상대방에게 반복되는 눈에 보이는 잘못이 있거든요. 목이 곧아지고 자아도취에 빠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부끄러움과 죄송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기쁨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온유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사 그냥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냥 내 안에 있기로 작정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수가 많고 머리가 똑똑해서요? 다른 민족보다 그들이 좀 더 정직하고 조금 더 의로워서요? 아닙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주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금방 교만해집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보다는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은 내가 의롭고
없고 지혜로워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못나고 가난하고 지식이 없고 연약한 것을 알고 택하셨습니다. 내가 아무 때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기쁨으로 가는 길입니다. 주님을 많이 의지할수록 내 안에 기쁨이 커집니다. 내 안에 있는 기쁨은 인간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나보다 연약한 자에게 관용을 보이게 됩니다. 너그러움을 보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나보다 모자란 자 비난하기에 빨랐던 입술이 닫혀집니다. 보호자와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를 더 많이 내가 도와줄 수 있게 되었을 때 내 안의 기쁨이 커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아는가를 통해서 변화되기보다는 누구를 사랑하는가를 통해서 변화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변화돼요. 가정에서 어린아이를 부모님들이 돌볼 때 아이가 부모를 더 기뻐해요? 부모가 아이를 더 기뻐해요? 부모가 아이를 더 기뻐해요. 아이는 좋아서 빵긋빵긋 엄마만 보면 웃는 것 같지만 그 웃는 모습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건 누구입니까? 엄마예요. 부모가 가장 기쁨을 많이 누리는 때는 아기였을 때입니다. 왜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부모만 보면 좋아해요. 다 만사 오케이. 엄마만 있으면 오케이. 부모의 보살피는 눈빛이 조금만 멈추어도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부모는 아기로부터 기쁨을 얻습니다. 그런데 클수록 이제 점점 반항이 시작됩니다. 나중에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우리 집 계속 이 말을 그냥 내뱉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부모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가족과 교회 공동체 직장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대할 때 드러내게 하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떤 때 드러낼 수 있다고요? 연약한 자. 그 전에는 승질낼 때 그런 것도 못해. 그랬던 대상에게 내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드러낼 수 있게 관용을 보일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집에서 누군가 때문에 짜증납니까? 직장에서 누구 때문인가 승질납니까? 교회에서 누구 때문인가 시험에 듭니까? 그 사람 때문에 감사하시죠. 여러분의 관용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모든 사람이 비난할 때 나는 긍휼의 마음으로, 긍휼의 눈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으면 관용을 보일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비난을 멈출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함이 즐겁다라고 하십니다. 환경적으로,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없을 때, 짜증내야 할 때 기뻐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것이 기쁨으로 가는 길입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